여러분 그 역사책 역사책엔 안 나오죠. 진시황 누군지 다들 아시죠? 진시황 영국이란다. 중국을 통일했던 이제 진시황. 그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뭐죠? 영생. 그렇죠. 영생. 진시황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라는 그 미신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와가지고 제가 그걸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막 줘가지고 찾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국고를 엄청 많이 낭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시황이 지금까지 살아 있나요? 없죠. 네. 그렇게 열심히 그 불로초라는 것을 찾았지만 결국은 그 또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죠.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만 되면 뉴스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뉴스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되게 흐뭇한 내용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눈살이 찌푸려지고 뭐 안타까운 사건들, 아쉬운 사건들 그런 것들만 사실 뉴스를 대부분 채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뉴스는 젊은 나이에 뭐 20대 혹은 고등학생이 어떤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됐다. 아니면 어린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 급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런 뉴스들을 듣게 되면 모두가 안타까워하죠. 왜 그렇죠? 그 생명이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이제 막 그 삶을 이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타까워하지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당한 당사자들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1분 후 혹은 2분 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과연 나한테 있을까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내가 내일 과제를 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일 줌에 들어가서 교수님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내일 회사에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의 어떤 일들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그럼 저는 되게 평범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이죠? 그러면 몸 건강하게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잘 살다가 자식도 낳고 또 그 자식이 손주 손녀를 낳고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손주 손녀도 좀 돌보고 여행도 좀 하고 그런 평범한 삶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평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소망이죠. 우리는 그 소망, 그 바람이 되게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할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저는 빨리 단명하고 싶어요. 저는 취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 꿈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하죠? 오래 살아야겠죠. 손주 손녀를 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못해도 7, 80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하려면 빨리 하면 좋겠지만 늦어도 뭐 한 3, 40까지는 살아야 결혼이라는 걸 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암에 걸려서 내 나이 꽃다운 26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 그럼 과연 이것을 꿈꿀 수 있을까요? 꿈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죽음이 나한테는 일찍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의 고려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질문하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꿈꿨던 것들 하나님 잘 아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삶을 진시황은 너무 어리석은 존재였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길게 잡아도 80년 은혜 채플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길게 잡아도 8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계속 다닌다고 해도 8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은혜 채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죠.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시편에 다윗이나 여러 시인들이 이제 그 시를 썼지만, 이 모세가 쓴 시는 이 90편만이 유일한데요. 많은 주제가 있을 텐데 모세는 지금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죽음, 필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며 쉬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셨겠지만 모세의 기도에 따르면 우리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이 풀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가속이 붙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도 아직 청춘이어가지고 20대 이제 초중반이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후반, 이제 막 30대 미안해요. 저도 여러분들 그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시간 가나요? 잘 안 가죠. 방학도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생 방학이 초등학생 방학보다 더 긴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방학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저도 그렇게 많이 여러분 세대이지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202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제 정신 연령은 아직 26, 27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육체는 33, 34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생그러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이미 말라가고 있는, 저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풀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셀 수 없는 그런 지혜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없다, 행복하기에도 부족하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뭐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저는 한 번도 내 뜻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좀 잘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 쉽게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모세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기를 인생은
인생이 그 연수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채워서 너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사와 어떤 행복한 것들은 없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 8절에 보면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죄악과, 근데 그 죄악도 은밀한 죄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본문에서 3절부터 10절까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거면 내가 왜 태어났지? 허망한 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그저 먼지가 될 존재들 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어쩔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 뿐이라는, 그게 모세의 고백이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럼 이 이사야서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모세의 고백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후반부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뭐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인간의 저주스러운 상태 3절부터 10절까지 고백하기에 앞서 1절, 2절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거처는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온의 기본적인 뜻은 도움,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신 것과 3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망할 존재다라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 모세는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은 상황이 바뀌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살펴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모세의 간구입니다.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알랑방구라는 단어를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건데 이렇게 비유를 맞추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친구 별명이 알방이었는데 알방. 맨날 선생님한테 알랑방구 낀다고 해서 알방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유를 맞춰주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어 마땅한, 썩어 없어져야 될, 말라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존재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도 같이 봐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썩을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음을 입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이지만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함으로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덧없고 허무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저를 잘 살펴봐도 제가 저 스스로를 살펴봐도 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그래도 좀 잘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하기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아 나가기 힘들 정도로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볼 때 저 스스로를 보아도 저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값을 무엇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우리는 마땅히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한 선교사님인데요. 짐 엘리엇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덧없는 인생, 이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무엇이죠? 영원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피조물됨, 난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갖게 하셨다라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특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덧없음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한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기쁨의 삶을 기억하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심으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의 영원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정말 좋은데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영원하신 주, 시절조차 날 보시네.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그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영원하신 주, 내 삶의 영원하신 주, 시절조차 날 보시네. 주의 손으로 덮으사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그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그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청년입니다. 주님, 이 청년의 때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영원한 삶,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아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앞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 그게 내게 가장 선한 길임을 인정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내 마지막 숨, 주님께서 나를 그 거둬가시는 그 날에 주님 내가 후회함 없이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이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라고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청년의 때 주님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 개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개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은 가운데서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며 아버지 쉬 사라지는 말라버리는 꿈과 같습니까?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청년의 때 우리 대학사모들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안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 길로 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절을 쫓아 항상 내 옆에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주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거처이시오니 주님 내게 돌아오시고 내 인생의 짧음과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을 기억하며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져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두운 시절,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의지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대학사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